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우리가 선방에 보살님들이 몇 분 안 오셨네. 토요일 날은 집에서 선방 보살님들 일을 보고, 일요일 날은 법회를 나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방에 방부를 들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한 대중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법회에 안 나오는 사람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방보살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은 백담사 대중공양을 다녀왔습니다. 처음 떠날 때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백담사 입구 가니까 날씨가 고실고실했습니다. 백담사는 그 유명한 오연스님이 계셨던 거고, 지금은 백담사 조실로 영지스님이 계시죠. 저는 저기 주지 오기 전에도 첫 개원부터 해서 무문관에 2년 살았고, 여기 주지를 맡아가지고도 2차를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백담사에서만 그래도 감옥살이를 3년을 했어요. 그리고 저기 갑사우의 대자암 무문관에서 2철, 그러니까 거기서도 1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진기암이라고 지리산 진기암 무문관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전세계 무슨 죄를 많이 졌는가, 감옥살이를 많이 했어요. 감옥살이를 참 많이 했는데, 한 5년 감옥살이 하려면 죄를 많이 져야죠. 그래가지고 그때 정강 스님 테이프를 참 4년 5년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담사 가니까 영진 스님 소참 법문했는데, 선명상이란 말을 가장, 원래는 이제 총무원장 스님도 명상을 쓰기로 했는데, 수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명상이 뭡니까? 선자를 붙여 선명상. 그러니까 나는 총무원장을 욕을 했는데, 이게 원흉이, 선명상의 원흉이 수불 스님이라. 수불 스님 만남하면 따져야 쓰겠어. 그래가지고 이 가나선하고 명상은 이미 세계적인 대세고, 그것을 총무원에서 선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하는데, 우리 전통으로 내려오는 한국 전통의 참선, 가나선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나선은 하두를 그냥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하는 건데, 그것은 명상은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르는 거라. 그래서 분명히 가나서는 하두를 의심한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설악산 들렸다가, 그리고 이제 신흥사 가가지고 비가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지혜 스님이 전화를 했대. 차를 절 밑에까지 가고, 스님이 비 오는데 우산을 쓰고 마중을 하더라고. 그래서 법당에 가서 참배하고 스님 법문 듣고 내려와서 마침 신흥사 밑에 유물관에서 지혜 스님 작품 전시회를 하더라고. 그 구경하고 막국수 값을 주어서 막국수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잘 먹고 서울에 왔습니다. 갔는데 대중공양도 거기서 하더라고. 그래서 백담사에서 대중공양 받고 신흥사에서 대중공양 받아가지고 왔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7월 7일 날은 송강사 갑니다. 대중공양. 개인적으로 가는 거라 현묵 스님도
방장에 취임을 했고, 방장에 취임도 했고 가서 인사 가는 것이 도리 같아. 그래서 7월 7일 날 송강사를 갑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먹어서 정말로 불안하고 늘 마음에 평정을 갖고 힘있게 살려면 참선하고 불전에 늘 참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무너져가는 나를, 늙어가는 나를 질택할 수 있어. 신심이 있으면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신심이 떨어져 버리면, 육체까지 떨어져 버리면 그 썩은 동태라. 그래서 불자는 남한테 잘 안 베풀어도 불전의 신심으로 가지고 늘 참여하고 정진하고. 그래서 저는 어제 교보에서도 글을 썼지만, 우리의 그 불교의 목적이 뭐냐면 생사의 해탈하는 거거든. 부처님은 죽고 사는 것에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사를 해탈하려면 우리는 늘 선정에 들어야 해요. 선정 속에 진공묘의가 있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선하고 선정에 들은 것은 이것은 운명이다. 불자는 참선하고 선정 속에 사는 것은 운명이고, 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이런 것들은 운명이 아니라 이것은 선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라면은 늘 선정 속에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불자의, 그러니까 부처님은 열반하셨지만 진공묘의로 법신으로 화신으로 우리를 늘 보살피고 있지 않아. 그래서 선정삼매는 나의 운명이고, 내가 책을 보건 연불 하건 예불 하든 이것은 나의 선택이다. 그래서 불자는 늘 정에 들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그 법정 스님, 부처님 당시에 인도는 평균 나이가 35세였다고 그래요. 35세였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55살에 시자를 두었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부처님 55세는 굉장히 연세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란존자가 시자를 자원했어. 자원하는데 이 아란존자가 조건을 내미는데 그 조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값비싼, 부처님 시자면 청와대 같으면 비서실장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부처님께서 값비싼 가사를 저에게 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저에게 주시면은 가지 않겠습니다. 세존의 숙소에, 부처님은 그래도 숙소가 있어서 거기에 머물게 하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니까, 그 당시에 부처님은 존경을 받았으니까 공양청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 저는 공양청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사, 맛있는 음식, 부처님 숙소, 그 다음에 공양청을 가지 않는 조건을 받아주면은
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5년 동안 부처님이 열반은 80세까지 부처님을 시봉은 시자가, 아란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띵깡을 부리지 않아. 어떤 조건을 해주면은 내가 고향주를 살겠습니다. 절에서 나한테 기도 스님들도 여러 조건을 해주면 살겠어요. 근데 아란존자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잖아요. 사촌 동생. 그런데 25년 동안 좋은 음식, 좋은 옷 가사, 그 다음에 공양청, 좋은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은 시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 취직하고 고향주 지고 기도 스님 지직하고 할 때 조건이 좋아야 지원하잖아. 근데 아란존자는 달랐어. 대구 삼덕동 간음사 그 법정스님이 자주 왔어. 나하고 돌아가신 지묵스님이 도반인데 해인사에서 같이 살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법정스님한테 그랬어. 그때가 법정스님은 이제 83년부터 상자를 받았거든. 그 1번이 이제 덕조스님이라. 상훈스님도 거기 갔었는데 상훈스님은 법정스님이 다른 스님한테 연결을 해줬어. 그래가지고 못 받았는데 스님은 상자들한테 이 덕자를 붙이는데 왜 이유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본인이 박복에서 덕이 없어서 내 상자만은 맑은 덕을 가지고 주변을 편하게 허락해서 덕자를 이렇게 붙여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맞상자 덕조 스님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덕을 쌓는데 내가 그 고향주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하고 고향주 얘기하는. 그래도 보면은 성격이 묻어내. 그래서 이 덕을 쌓는 데는 내가 봤을 때는 가장 덕을 쌓기 좋은 게 뭐냐면 겸손하고 하심하고 인욕하고 꼴을 잘 빠르는데 그런 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덕스럽게 살면은 항상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까칠하게 살면 모든 사람도 돌아가죠. 그래서 젊었을 때 법정스님도 젊었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별명이 억세풀이다. 억세풀. 그 정도로 깐깐했어. 근데 만년에는 잘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 공부하고 또 수행할 때는 좀 까치는 게 좋고 그 대신 남한테는 덕을 베푸는 게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7월 백중 기도가 벌써 뭐 몇십 명 등록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동안 이 7월 백중 77 49제를 안 했는데 작년부터 정명스님 오셔가지고 작년부터 77 49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7 49제 동안에 좋은 스님들 몇 분 모셨어요. 우선 육조단경의 대가인 내 사제 정명스님의 상자 선타 스님이 6월 20일 날, 8월 20일 날 와서 법문하고 또 보덕신보살 어머니 제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정명스님이 오셔가지고 법문하고 또 제사도 지내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애지간하면은 선방의 스님들도 우리가 이번 77 49제는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독경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해제비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77 49제 목적이 뭐입니까? 목련여자 어머님이 청계 부인이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야. 돌아가셨어. 그래서 처음에는 경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등을 달아주고 이래도 100% 해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선방에 공부하는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대중공양을 함으로써 청계 부인이 해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49제, 7749제 비용은 선방 스님들의 해제비와 수용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좀 다르지요. 그리고 그래서 망설이는 분들은 스님들 해제비의 공양에 7749제가 비가 사용된다는 생각으로 인연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월 14일에는 원재 스님이 오는데 이 부분은 원재 스님은 젊은 스타라. 그래서 웬만해가지고는 이게 우리 같은 구참이 이 법상을 내주기가 쉽지 않아. 그래도 젊은 사람들, 젊은 스님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또 공부 더 잘하는 의미에서 원재 스님을 7월 13일에 모셨습니다. 가끔 그럽니다. 왜 예부에서 사람을 안 모시냐, 법사를. 그런 분들이 들어있는데 까놓고 얘기해서 나보다 법력 있는 스님이 없어.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애지간하면은 제가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동안 많은 스님들을 모셔봤잖아. 그 소리가 그 소리지 않아. 그런데 이제 선타 스님 같은 경우는 육조단경의 대가라. 방송에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모셨고, 또 정명 스님 같은 경우는 그 천도저 잘 지내고 또 의식에 밝아. 그래서 모셨는데, 애지간하면은 법력이라든가 안목이 저를 능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면 모시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박수 소리 없네. 그리고 이제 젊은 스님들은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법문도 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그래서 더 열심히 큰 스님들하고 이렇게 한 번씩 모시는 원재 스님 싸가지가 있어 보니까. 그래서 모시기로 했으니까 10분 이해를 해 주시면. 그리고 오늘은 수원에서 능의 거사, 원래 이제 무여 스님이 소개를 해서 여기서 지난 겨울에 공연을 했는데 본인께서 선방 스님들도 계시고 선방 보살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대중공양을 모밀국수를 청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마치겠습니다.